찬양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오늘은 26일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21절을 본문으로 하셔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강조하시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대사를 파송하고 또 목사님의 심부름을 이렇게 대리로 보내고 누가 보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들의 힘이 다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 하나님 못할 게 없으신 창조주,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계시는, 지금도 해달별이 자기의 역할을 자기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주 이 전체는 엉망이 돼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으실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에게 행할 일을 만들어서 하도록 명령하시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오늘 찬양에서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다 사는데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 참 안타까운데 그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제 보셨는데 제가 어릴 때 알지도 못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손유이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생의 단어가 어릴 때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하나님이 부를 날이 가까울 때 인생 살아가면서 삶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네, 어릴 때는 그 영생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죽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죽는 거, 이거 죽는 거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왜? 영원하신 분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영원히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또 이 땅에 그 영생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냈느냐? 너무 중요한 거죠. 누구냐? 예수님이 나를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 땅에 아직 살려두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을 모르고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자, 요한복음 5장 37절 5장 38절 39절을 오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이니까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것들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러면서 39절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왜? 십자가 부활인 복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성경을 안다 할 수 없는 거죠. 예, 왜? 하나님인 말씀 본체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성령으로 쓰여져 있는 글이 바이블 성경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그러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성경, 특히 목사님 얘기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이 땅에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다 모든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사는, 다 구원받는, 다 영생에 이르는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말고는 구원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에는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보냄을 받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내 생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실은 보낸 자의 그 뜻대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목사님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우리 이제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보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이 너무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그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정확하게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또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예, 이 뜻은 불변합니다. 예, 1.1핵도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은 불변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부활합니다. 아멘. 네, 40절 다시 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누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도 이 뭐야, 나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이렇게 하지 않은 자들, 그들이 우리잖아요. 하나님은 성육신, 성 거룩하게 태어나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니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 땅에서도 현재적 부활을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건 당연합니다. 왜? 여기 성경에 약속하셨으니까요. 영생을 얻습니다. 이 땅에 지금 공중에 재림하시면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거야 아닐 거야, 그 창세기 1장에 범죄할 때도 그럴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다가 뱀한테 속은 거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이 옳다면 옳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우리가 아니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구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건데 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다시 재림하시는 그 말씀이 성경 전체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소망이 없이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예? 우리가 잘해서 조심해서 건강을 조심해서 안전을 조심해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 많은데 그런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병 안 들었다고 안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세상 사람 모두는 한 번 다 죽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에게는 고아가 아닌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신 못할 게 없으신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요 소망이요 권세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우린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구나. 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꿈넘어 꿈교회에서 이렇게 부활의 놀라운 비밀들을 선포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과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너무 복받은 자들이구나. 아멘입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는 누군가 이렇게 또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21장에 보니까 이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냐? 나를 보내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어떤 분이시요? 이 세상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나를 보내신 거잖아요. 나는 오늘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고 죽음 이 성경을 다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다시 이 놀라운 비밀을 선포하라고 나를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다시 느껴지는 거예요. 돌아보니 전도를 알지 못하고 할 때도 많았고 전도가 뭔지도 모르고 전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다니까 전도하러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고 학교 앞에도 돌아보니까 한 20년 넘도록 아이들을 전도한다고 시간을 정해놓고 전도하고 그렇게 모르고 했을지라도 그분이 나를 그때 거기에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걸 확신하기 때문에 돌아보니까 주 안에서 한 모든 일이 헛된 것이 없다. 예. 어디에 써 있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인가요? 주 안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나를 보낸 그 일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순종했던 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기특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특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누가 뭐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오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칭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 위해서 이 새벽을 깨우시고 또 우리가 나오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땅과 온 열방과 특별히 우리 목사님의 사역과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또 많은 영혼들이 다 사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것이
감사하죠?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당당하셔야 되고 주 안에서 한 일은 실패도 없고 잘못한 일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한 일은 헛된 일도 없고, 그리고 또한 다 잘한 겁니다. 실수까지도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목사님이 교회는 훈련받는 곳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제가 너무 기특하고 감사하더라고요. 훈련을 받았어요. 잘했든 못했든, 믿음이 있든 없든, 알든지 못하든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늘 듣게 하셨고, 또 교회 안에서 찬양과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을 훈련받아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고 가야 되겠죠.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그러면 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교회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명은 5가지로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첫째는 우리가 선교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는 교회 사명은 예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를 합니다. 세 번째는 어제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야유회도 갔다 왔는데 우리가 봉사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가르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고 5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 교회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코이니아를 하기 위해서 성찬을 하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교회의 이 본질, 우리가 예배와 선교와 봉사와 또 우리가 서로 나누는 이 성도들 간의 교제와, 그죠? 이 모든 것들이 깨지고 있잖아요. 우리 예배드리고 휙 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죠. 그죠? 그런 이 모든 것들이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을 보셨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만드신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를 빼고 예배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여기 보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 앞에 죄가, 우리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세례를 통해서 죄가 장사되고 우리의 육체, 영혼육이 거룩하게 의의 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우리 예수님이 몸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몸도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육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별해야 돼요. 안 갈 곳은 가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나실인으로 태어나신 세례 요한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도, 거룩하게 구별한 성도, 거룩하게 구별한 게 성도잖아요. 그럼 거룩하게 구별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나 영으로 교제했어 이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육, 하나님이 지으신, 그래서 우리가 창조했을 때 육체를 만들 때는 그 짐승들도 빚어서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짐승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만 하나님의 그 영을 불어넣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무시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이렇게 거룩하게 몸을 구별해서 드리는 이것이
거룩하게 구별한 산 뭐라 그랬어요? 제물. 근데 이 부분을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하셨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 죄의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죄의 제물이 소나 염소나 막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했지만 지금은 단번에 예수님이 들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거룩하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한 번에 산 제물이 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잖아요. 안 그랬으면 예배 드리다가 다 죽었겠죠. 근데 우리는 거룩하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 부활의 능력 덕분에 휘장이 찢어져서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몸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엄청난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권해야 되는데 어떻게 권해야 되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예배는 너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시라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네,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2절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분별의 기준은 목사님이 성경이라고. 성경에는 모든 답이 있다고. 네, 성경에는 모든 답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 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좋으니라. 네, 우리 어버이 주일을 지나갔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의 삶까지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장한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냐? 파송받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그 사역 중에 가장 핵심인 다시 영원히 사는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왜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 마지막 때에 곧 오실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성경은 왜 우리에게 아직도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셨냐? 한 영혼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심지어는 내 자녀도 내 가족도 이웃도 내가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이 살아가면서 받아서 누리는 이 엄청난 축복과 행복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필리핀에 가 계신 거잖아요. 거기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이 뜨겁습니다. 왜? 우리도 1885년 140년 전에 우리 이 땅에도 그보다 더 못한 우리나라에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선진들의 그 헌신과 수고와 그 죽음은 죽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사수하셨어요. 그 일을 우리가 바톤을 이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 배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가 돼서 오늘도 살아라고, 또 내 옆에 이웃들이 또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또 뭐 죽어가는 자들, 아니 몸이 살아 있어도 영혼이 죽어버렸는데 영혼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필요해서 이 땅에 저를 남겨두셨다고 생각하면서, 저도 우리 정씨 집안의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이루리라. 1월 달에 우리 하늘 시민 된 어머니의 그 자손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파송받은 이 사명을,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그 밑에 우리 그 12절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보냄을 받은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 죄가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십자가 부활에 이 복음을 선포하면 그들의 죄들이 사하여지는 거예요. 이 엄청난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오늘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기도로서 이미 우리가 오늘도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특별히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 제가 준비한 것은 하나가 또 있는데, 고린도후서 6장 10절, 요 한 절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다가 예수님은 다 가지셨다, 예수님은 마스터키다, 예수님은 못하실 게 없다, 다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 생각났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 여러분,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진 이 권한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취한 게 아니라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일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안에서 근심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돈도 없는데, 명예도 없는데, 뭐도 없는데, 심지어는 세상에 말하는, 너 뭐 집도 없는데, 뭐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집 하늘나라에 어마어마한 집 있는데.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가지고 있는 그 뭐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많은 자를 부욕케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고, 내가 교회잖아요. 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부욕케 하고. 아멘. 그러므로 그 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볼 때, 너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뭐도 없고 세상의 기준은.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지고 계시고,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끝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모든 것이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다 가진 거예요. 예수님 가졌으면. 너무 흥분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 가진 우리가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 또 불쌍한 자들을 오늘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목사님이 정확하게는 16일 1시 0시 45분 그때 공항에 도착하신다고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내일 사역하시고 이제 돌아오시는 거죠. 오늘 내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목사님 그 사역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평안히
우리 사랑하는 몸된 재단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께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토요일은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김영현 목사님 또 과학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셨는데 정말로 디테일하게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참석하도록,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 듣고 능력의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꼭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어제 건강하게 잘 다녀오셨고 너무 좋아하고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라고 또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 주시려고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현재적 부활과 미래적 부활을 알게 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 가진 자일 텐데,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파송받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사오니 그 보내신 자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 오늘과 내일 사역을 마치고 이제 토요일 날 하나님 주의 성전으로 평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죽은 자가 다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부활의 생명이 넘쳐나기를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모두가 힘을 합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김영현 목사님을 세우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의 비밀을 열어주는 과학 세미나를 아버지 하나님 저의 입술에 주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듣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 잔치의 시간, 나눔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모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기름 붓듯 하여 주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음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여 주실 걸 믿고 생명 되시고 너 영원히 살아계시되 특별히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